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14절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15절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저 뒤에 불 좀 켜주시면 어떨까요? 16절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17절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여기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듣는 바와 같이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산으로 올라간 것이 몇 번인가 이렇게 한번 세보니까요. 저렇게 19장에 보니까 한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강에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일단 전하고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만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어떻게 할래?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예,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말을 전했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이 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후반부에 보면 두 번째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20장부터 쭉 23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구두로 전달받습니다. 구두로. 그리고 재판에 관한 규례라든가 배상법이라든가 그 밖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 앞길을 인도할 것인데 그 대신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꼭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이 출애굽기 23장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구두로 듣고 그 외에 재판에 관한 규례라든가 배상법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듣고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올라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단독으로 이제 세 번째 올라가는 것이 바로 12절에 여기서 말씀드린 건 이제 모세가 단독으로 올라가는 걸 말씀드립니다. 거의 단독으로 올라간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12절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올라가서는 하나님이 내가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십계명이 돌판에 적힌 것을 이제 받으러 올라간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25장부터 26장, 27장 쭉 이제 보시게 되면 28장, 29장을 보면 제사를 드릴 성막, 성전, 이동식 성전, 그 성막에 관한 규례, 제사장이 입을 옷이라든가 주로 제사와 관련된 이제 그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31장까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올라간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32장에 보면은 이제 그 40일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니까 굉장히 긴 기간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붙잡고 내려와가지고 식기명 두 돌판을 갖다가 내던집니다. 깨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도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마지막 네 번째 또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제 십계명을 돌판에다가 모세가 준비해온 그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어서 주시고, 그다음에 안식일의 규례라든가 여러 가지 또 율례에 대해서 제사, 성전, 성막기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또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의 복장이라든가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의 그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의 말이에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고, 그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어떤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 또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이 다 그냥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인가? 그 힘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총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입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의 세계, 이 지상에서는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이라면 이제 영원한 삶의 세계, 영원한 천국, 젖과 꿀이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코드가 맞는 사람. 우리가 보통 외국 사람과 소통이 어려운 것은 언어 문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말이 안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말을 해도 사상이 틀리면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남과 북이 둘로 나뉜 것은 사상 문제가 첫 번째 원인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어디 같은 체제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나가는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불신자와 어떻게 생각이 같겠습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갈등과 다툼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가장 사랑하는 피조물,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인간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자 관계 혹은 부부 관계, 이것이 유지가 되려면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그 코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다 그 말은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이다 그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근데 계명과 율법은 우리는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조금 순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야 된다. 왜 기회 모시 밖에도 들었습니다.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순종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순종이라는 말은 많이 듣는데 순종해라 순종하라는데 도대체 뭘 순종하라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나오죠. 말씀에 순종하라. 그럼 말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도대체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 하는데 이런 말로 우리 한번 깊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또는 교회에 오면 늘 듣는 말이 순종해라 순종. 도대체 뭘 순종하라는 것인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맹목적으로 순종 맞아 순종해야지. 근데 뭘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뭐냐 이 말이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인가?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다 순종하냐 또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예배 시간을 통해 늘 듣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걸 요약하면 십계명이다고. 그걸 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다. 그리고 그걸 또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순종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 백성으로 있다가 죄악 백성으로 있다가 저주받은 백성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께 참 생명을 얻는 구원의 백성이 되려면은 그 입는 단계에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거 순종해야 된다. 그렇죠. 세종례 받아야 된다. 그렇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순종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죄악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편입되는데 새롭게 태어나는데 필요한 관문이지.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순종이란 말은 늘 듣고 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순종이 뭐냐 그러면은 막연히 할 말이 없단 말이야. 근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요약하면 십계명인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쫙 풀어놓은 것이 바로 구약성경, 그걸 더 체계적으로 더 또 쉽게 설명한 것이 신약성경이다. 그래서 거기에 도덕 윤리처럼 보이는 것들은 다 사실 도덕 윤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지금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자기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 자기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올라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민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주겠다. 또 아주 순한 말이죠. 순화된 말.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이 도대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바로 이 산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 산에 와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그 강림하실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즉 그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내 산을 말하는 거예요. 20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려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합니다. 절대로 산 가까이는 오지 마라. 하나님 엄명을 내렸어요. 그 시온 그 시내 산이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룬 것은 그 산을 지금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지금 같은 말을 계속 이렇게 저렇게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룬 산은 바로 과거에 선민 이스라엘이 이르렀던 그 시내 산과 사실 같은 곳이다. 그러면서 바로 시온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다. 장자들의 총회다. 장자들의 총회다. 그리고 교회다. 여기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그 앞에 지금 나온 열거된 단어들과 다 동격입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뒤에 보면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즉 하나님 앞에 이른 것이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거기 앞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새 언약의 중보신 예수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그 예수의 피 앞에 너희들이 왔다. 지금 구원받는 도성, 구원받는 시온산, 그리고 교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장자들의 총회,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오늘날의 용어로는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에 올라와서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해지면 지금 비대면 예배로, 지금 대만도 지금 비대면 예배로 하고 있는 것을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굉장히 참 신앙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자님들의 말을 제가 몇 번 얘기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고귀한가,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교회는 높은 산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초소와도 같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초소를 그 높은 산 위에 거기에서 자리 잡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했는가? 진짜 오늘날 교회도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되는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구별된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잡것들, 세상 잡된 일들,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좋은 의미에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에 예배 드린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가정에서 보면 테레비가 지금 이 시간에는 예배 드리는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냐 말이에요. 세상의 정보를 얻는 통로로 쓰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문화, 또 오락, 이런 것들을 접하는 도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엔터테인먼트 그 도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집안에 있으면 여러 가지 그 전화도 막 걸려오지요. 또 스마트폰도 있으니까 자유롭게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의력이 다 분산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은 더더욱 어렵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막, 성전, 이걸 꼭 짓도록 모이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산으로 올라오라는 것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는 그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던져주고 있어요. 그 빛의 부분은 뭐냐면, 사실 코로나 이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교회 정상적인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이제 최소화하는 단계로 왔다 이 말이에요. 최소화하는 단계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여기에 지금 이제 집중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이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적어도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적어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이게 최소한도라도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구나, 이게 핵심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줬다는 데서 감사합니다. 어둠의 측면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심각한 상태로 가다 보니 교회 와서 예배를 못 드리고 이제 집에서 TV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자꾸 시간이 가다 보면 이제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 많은 지도자들이 걱정하는 것, 그 다음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것이 장기화되다 보면
이제 교회에 오는 것을 힘들어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귀찮아하지 않을까. 꼭 그래야 되나. 집에서 편안하게 그냥 TV로 보면 되지. 그것을 지금 그 어둠의 하나의 그 측면에서 또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구나. 그리고 말세에 대환란이 임하면 이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내다보면서 평온한 시대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 그것은 바로 산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실 등산을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힘듭니다. 평지를 걷는 거하고 산 올라가는 것은 달라요. 벌써 힘이 들잖아요. 산에 올라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 이번에 그 서도에 그 박필선 전도자님 순교하는 장소, 거기에 참 제가 몇 달 만에 산에 올라간 건지 아니면 몇 년 만에 산에 올라갔는지 제가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아유,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구만요. 그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실 챙겨서 교회 오려면은 참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오는 시간, 가는 시간 와서 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봉사할 수 있으면 또 봉사도 하고, 사실 이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산에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고국과 수정같이 막더라. 자, 성령이 사도 요한을 어디로 데려갔다고 했죠? 크고 어디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성령이 말이에요.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여준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들어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건 천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썩어질 세상, 나그네 같은 세상, 얼마 있다가 결국은 다 떠나야 될 이 세상, 하등 동물처럼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데만 골몰하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존귀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존귀한 인간으로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또 예배 때마다 교회에 와서 사실 이 높은 산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 삶의 이상을 하나님 나라에다가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이 세상에다가 두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에다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여주는 것은 바로 저 영원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이 뭐 그 집안에는 안 계시고 일반 세상에는 안 계시나? 아, 계시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마음이 한 곳으로 향해야 되잖아요. 집중이 돼야 되잖아요. 돋보기를 가지고 종이 태우는 그거 실험 실습 초등학교 때 한두 번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해봤어요. 그 돋보기 원리가 간단한 것입니다. 햇볕으로는 종이 못 태우고 옷 못 태웁니다. 근데 돋보기를 가지고 옷에 구멍도 내보고 그 고무 뭐로 된 것도 불태워보고 구멍도 뚫게 하고 거기서 불이 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아, 신기했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데 보통 햇볕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구상에 인류가 살아있을 수가 없죠. 다 불타버리니까. 햇볕을 모으는 거죠. 돋보기가 그런 원리입니다. 바로 교회에 올라가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저렇게 24장 이후에 25장부터 쭉 보게 되면 성막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 처소라고, 하나님이 내 처소라고 분별하신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오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이 12살 때 6월절 절기를 맞아가지고 요셉, 마리아, 육신상의 부모와 함께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정을 마치고 부모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나고 다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 그런 그 지도자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너를 찾느라고 얼마나 헤매고 다니는데 너는 알고 있느냐? 어째서 너 여기 있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은 이미 타락한 처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잘못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48절로 4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복음 출애굽기 24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니까 구름이 산을 가리었어요. 왜 가리었을까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구름이 사실상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킨 거예요. 구름 속 안에 모세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나님 집,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은 정말로 소중하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코로나 사태에서도 항상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신앙이 약해지거나 떨어지는 일 없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못 하다 보면 교회를 못 나가다 보면 내가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질까 참 다 염려를 하도록 그리고 이 사태가 우리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이 향하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간절해지고 우리 믿음이 이제 어디에 서야 되는가 그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십니다. 아직 세상 끝날은 이르지 않았지만 끝날에 대한 지금 경고음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형 에서와의 그 어려운 그 문제도 야복강 나루트에서 그 지난 밤 천사와 막 씨름하면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바람에 이겨가지고 결국 형 문제도 그 위기를 잘 극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에 한 20여 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냥 그 보니까 저 세겜이라는 그 족속들이 사는 동네가 참 살기 좋아 보여요. 그래서 거기다 터를 잡지 않았어요? 거기서 일이 났습니다. 디나가 그쪽 사람들 그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러워 보여가지고 거기 들어갔다가 성폭행을 당했잖아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다 분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는 통혼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못한다. 그래서 이제 속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속였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냐? 그럼 우리가 할례를 받을게. 그래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3일째 되니까 막 고통이 막 심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시므온과 레이가 칼 들고 들어가가지고 남자들 다 몰살했잖아요. 네.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질렀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여기 있는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일치단결해가지고 우리를 잡아 죽일 것이다. 그럴 때 야곱이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 망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만에 금이 환양을 했는데 어떻게 이 꼴을 당한단 말인가. 첫째는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한 것만 해도 이것은 굉장한 고통입니다. 두 번째, 이 아들들이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벌인 거예요. 학살을 자행한 것입니다. 이건 정말 무서운 죄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몰살당하게 생겼어요. 수적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두려워서 이제 그 야곱이 하나님께 울부짖었겠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두려움에 걱정에 휩싸여 있는 지금 야곱에게 하신 말씀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20년 전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꿈속에서 사다리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곱이 감격해가지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행을 안 한 거예요. 이행 안 하고, 왜냐하면 베델은 당시에 아주 진짜 광야 같은 곳이고, 지금도 그런답니다. 지금도 한적한 시골 비슷하대요. 사람이 살기에는 참 적합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베델은 가기가 싫고, 그래서 지금 세겜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멋지게 잘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같이 빌붙여가지고 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렇게 봉변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20년 전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때 가장 밑바닥까지 있을 때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아주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앙망하면서 간구했던 그때 그 믿음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 앞에 세운 소원을 이행해라. 그것입니다. 그럼 바로 그 베델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왜 이 삶이 이렇게 꼬이고 잘못됐는가? 훌륭한 사람은 자기의 지금 앞에 있는 그 고통,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그 부족한 점을 깨닫는다면 그 훌륭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자꾸 운으로만 돌리고 뭔가 이게 내 시련이라고만 생각한다면 발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부족한 점이 있구나. 잘못된 점이 있구나.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뭐가 부끄러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야곱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면 그 전에 뭐라고 했냐면 2절에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된다. 의복을 바꿔야 된다. 이 지금 성결을 지금 자녀들에게 예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지금 예배를 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버지 말이 맞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우상을 갖다가 전부 다 내놓잖아요. 그걸 다 이제 뭡니까? 땅속에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겜 지역에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악행을 했는지 주변 사람들은 다 지금 다 증오의 칼을 갈고 있는데 전부 다 무서워 떨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지켜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6절에 보면 이제 베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9절에 창세기 35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이 잘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와 자기 자녀들 그 우상 그런 것들 다 내버리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더라고 베델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교과서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이 그렇게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행한 잘못은 우리들도 많이 저지를 수 있는 잘못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개과천선을 어떻게 했냐는 것이 참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죄를 용서하시고 복을 다시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15절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바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그래도 한 순간이라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넙죽넙죽 받아먹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했던 때가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가 있다면 그때를 떠올려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앞날에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약속도 했던 거 맹세됐던 거 그걸 떠올리면서 그것을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원래 순수했던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야곱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여삐 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영원한 삶의 문제까지 진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한테는 술 취한 여자처럼 오해도 받았지만 자기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가지고 기도를 했지 않았습니까? 비록 좀 문제가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응답 받은 겁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부족하지만 말씀으로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응답 주신 거예요.
한나는 그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고 가서 먹고 마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한나를 돌아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하셨잖아요. 그 유명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아닙니까?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 영원한 죽음, 이 문제도 해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교회를 중시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60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0절. 이사야 66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자여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13절.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여 다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그럴까요? 11절에 보니까 만족을 얻는다는 거예요. 젖을 빠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입니다. 12절에 보면 평강을 강같이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겠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에 평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3절에 보면 위로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만이 진짜 위로입니다. 사실 이 모든 좋은 것이 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데서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무슨 세상의 일반 단체에 나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그런 사람들 말을 듣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간혹 현혹되기도 합니다. 교회가 무슨 로타리 클럽이나 무슨 동창회나 무슨 사교단체에 나가는 것으로 혹시 그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고 생명과 평안과 위로와 만족, 풍성한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 산에 올라가가지고 만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에 올라가지고 엿새 동안 이 모세가 가만히 있자니 얼마나 참 이거 심심했겠어요. 그리고 또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혼자 그냥 산에 우두커니 올라 있으니. 그리고 시간이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지금 밑에 이스라엘 백성은 200만 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좀 올라오라고 해놓고서 엿새 동안이나 지금 아무 지금 일도 없이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결을 예배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성결. 거룩함을 예배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려고 하는데도 성결을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아무든지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도 나를 만나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6일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며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보여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 기다리는 거,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4절에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그때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뭐 쭉 나오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조급하며가 있어요. 조급하며. 굉장히 성질이 급하다는 것입니다. 말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성급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자기가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근데 그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냥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큰 고통과 근심이 쌓이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거 기다리려고 보니까 참 큰일 나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자기가 일을 저지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큰 고통과 근심이 쌓이지 않았습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성급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참을성이 없는 겁니다. 이건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서도 내가 참 급하구나. 그러면 딱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믿음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구나. 그리고 내 믿음이 내 인간적인 믿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별로 틀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아직도 못 갖췄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잘 기다리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그 계획도 세우고 내가 막 앞서 나가고 내가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조급한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자기한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큰 고통과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의 얘기는 우리에게 교과서로 먼저 보여준 거예요. 다 너희라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 속성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그것을 평상시에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바로 그 상황이 지금 내 앞에 닥친 상황이구나. 딱 대입시킬 수가 있어야 돼요. 학교도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수학 문제 이렇게 풀어주면 그 문제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유사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문제예요. 사실은 숫자만 바꾼 것에 불과해요. 단어만 조금 몇 개 바꾼 것에 불과해요. 사실 똑같은 문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가이드북이에요. 해결책입니다. 근데 그 평상시에 그것은 대충 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십니다. 사실은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맞지 내가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도저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를 항상 깨우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지금 내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특히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윤석원 목자님도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